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남매를 낳고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사남매를 낳고 아버지는 이제 트럭 운전사인데 짐을 싣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그 차에 부딪혀 가지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어린 사남매는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맏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이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때로는 식당 일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알바도 하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이제 말씀 메시지 딱 들으면 또 이제 일을 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동생도 돌봐야 되니까. 지가 벌었던 그 10의 1조를 유 목사님한테 이제 맡기고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달려가는데 뭐를 받느냐 하면 유 목사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다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복음도 확실하지만 믿음이 너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생들은 이제 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그 아이는 크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베드로전서에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늘 이렇게 뭔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다 주었노니
그렇게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에 근거한.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말하면 지구상의 역사상의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형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고통을 주면서 이게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인데,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이분은 부활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메시지가 이게 가슴에 막 새록새록 와서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뭐 잘 사니까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온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는 고난은 그 뒤에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저주로 바꾼다니까요. 와인은 이 축복을. 진짜 참된 신앙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불행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꿨잖아요. 형들은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육적인 것 가지고 매일 불평 원망하다가 내중에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저 애굽에 쌀사로 가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요셉 앞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시라고.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오로지 자기 어떤 왕의 자리, 오로지 육신적인 거.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사무엘로부터 받은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천명 체험한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이날 이후로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복음과 전도 선교 서밋의 언약을 주었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거 종교 대회에 서니까 7번이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아주 그냥 재앙을 당했잖아요. 여기에 0.1% 노예 포로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필연적인 것과 이 강대국, 복음 없는 이 강대국 살려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근데 이걸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여서 장사 지냈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거긴 동굴 그런 데다가 안장을 하고서는 돌문을 막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돌문이 열려지면서 갑자기 무덤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 기절 완전 쓰러진 거거든요.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말이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기에서 그대로 부활해서 살아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이 부활 얘기지 마라. 심지어는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해가지고 이 부활 소식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설이 나왔어요. 부활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전달되니까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 이걸 도난설이라고 하네요. 도난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또 하나는 뭐죠?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덜 죽여가지고 그 독한 그 예수가 어? 깨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지. 또 하나는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부활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뭔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장례식을 요번에 2번을 치렀는데 어느 날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한 줌의 가루가 돼가지고 흙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다, 지금 이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구원받았다는 건 이미 이 땅에서 운명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시민이구나.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올 때, 야, 이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뭐죠? 분명히 반드시 부활하거든요. 2종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응?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대부분 심지어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목사가 큰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솔직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요. 그 필리핀 그 큰 성당 이런 데를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기 예수 이렇게 마리아가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과 이게 이제 예수님 죽는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나오는데 부활의 그런 그림이 없어요. 참 절묘하죠.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지속 반복 듣고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시러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죽음은 천국 분명히 내세가 있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이 사실적인 메시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이 사실적으로 이걸 우리가 듣고 믿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자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이것을 굳게 잡으면 분명히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불행을 끝내는 과학적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불행을 끝내는 과학적인 사건이었다. 사단, 지옥, 죄와 저주, 재앙, 모든 과거의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 올무 속에 있었던 우리의 불행이 끝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 신분, 주인과 배경과
미래와 내세와 후대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왜 과학적이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오는 그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뭐죠?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신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우리 죽는 순간 모든 이 지구상에 우리가 당했던 불행은 끝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했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리라. 성령이 보증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다는 말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창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원천이 되신 성령을 육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요, 생명의 보증이요,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된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의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보증이요,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리라. 놀라운 얘기죠. 성령은 보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오늘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나오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미 성경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것과 그가 십자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우리는 다 각기 죄악의 길로 가는 그때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나 있는 거기에 영원히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보았고 12 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는데 그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본 사람들. 뭐 보든 안 보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본인이 친히 부활하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거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알겠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다. 영원한 사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너와 똑같은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지금 임하는 거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는 뭐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구하라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이제는 알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았고 알았는데 가지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의 것을 실제로 누려야만 이제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기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권세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 지옥 배경,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는 이 권세.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알겠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뭔가는 막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뭐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내게 역사는 흑암이 먼저 결박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불신앙이 자꾸 틈타게 하는 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그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안 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는 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민족을 한 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천명을 주신 겁니다.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힘과 다른 세계, 다른 나와 다른 미래를 확인하고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15개 나라 문 3천 제자, 이게 이제 안디옥, 마게도나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시겠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 유 목사님 어머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질병으로 아버지가, 장남인 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시고 사남매를 혼자 키우시는데 직장, 가정, 집, 아침에 청소부 출근하면 집에 오면 먹을 거 이런 거 다 챙기고 밤에는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유 목사님 발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시는 시대적인 전도자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볼 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얼마나 규모 있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요 더 규모 있게, 더 정말 좋은 환경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월급 타가지고 헌금부터 다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뭐 수요 금요 다 헌금하잖아요.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그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 그 안식일 안 지키면 심전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거 보세요. 뭐 예배 때마다 헌금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그 유대인인데 지금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장애가,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알겠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나 교회 건축할 때 드리는 그 헌금이 돈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는 거죠.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유 목사님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그 기도, 고난과 싸워 이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로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사라진 지금 재앙시대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약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때문에 바깥을 못 나가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13만 명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위기와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지금 세우셔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보면 투박한 거잖아요. 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내가 들어봐도 야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런데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그 많은 얘기를 뭐 사람들 감동을 주는데, 아니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최병업 씨가 그러죠. 최병업 씨.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에 막 감동이 온다는 거야. 그 내가 감동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결국은 어느 날 흑암에게 진다. 참 투박한 것 같아도 12가지 사단의 함정을 올무 속에 있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 자손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아야 이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그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고 그 이름이 증거돼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내 백성 구원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지금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망대를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고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보좌의 이 메시지를 소통시킬 수 있는 교회는 망대요.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증인으로 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부활 생명 가지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의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불행을 끝나는 과학적 사건이요. 오늘의 재앙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요. 미래의 모든 지구의 운명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영원한 사건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며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지옥 배경과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며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표시는 뭐야 이거? 화살표 이거. 이거 화살표 이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잠깐만요.